저는 저희 집에 개가 2마리 있어요. 하나는 우리 집 딸이 개가 아니고요. 그냥 개 집에 들어가서 그 개랑 누워 있는 거예요. 제가 개를 되게 좋아해요. 진짜 이제 우리 개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2마리가 있어요. 하나는 그 털이 이렇게 북실북실한 개는요. 걔는 개의 탈을 쓴 고양이에요. 거의 고양이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잠만 자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자면 일어나서 밥을 먹어요. 예. 그리고 얘가 저희랑 산 지가 한 13년 됐거든요. 12년, 13년 됐는데 사람 나이로 한 91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당뇨기가 있어서 물을 많이 마셔요, 제가. 그래갖고 걸을 때 배에서 출렁거리는 소리가 나요. 제가 배멀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옆에 있는 그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애 있죠. 쟤는 개의 탈을 쓴 비둘기예요. 네, 얘는 밑에만 보고 다녀요. 뭐 떨어진 게 없나. 그래갖고 저희 집의 바닥을 제가 다 쓸고 다녀요. 네. 사실 저 개 2마리 키우는 게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일이에요. 그냥 밥 줘야죠, 물 줘야죠. 그리고 저 털 북실북실한 개는 개털 깎아줘야 되죠. 어떻게 개털 깎아주는데 제 이발하는 비용보다 5배가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이게 밥값, 뭐 사료값, 뭐 저희한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저 비둘기 같은 놈 있잖아요. 저놈은 하루는 눈을 못 뜨는 거예요, 한쪽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막 겁이 나니까 아빠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동물병원에 가면 몇백 불 깨져요. 근데 제가 눈을 수술을 해갖고 그 안약이 종류별로 다 있었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 한 방울씩 다 넣어보자. 그러면 낫지 않겠냐. 근데 다행히 얘가 낫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주인 입장에서 이 개가 왜 어딜 가갖고 맞았길래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나 궁금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얘 장난감 중에 로프로 좀 긴 게 있었어요. 이게 그거를 물고 흔들다가 지 눈탱이를 때린 거야. 도움이 안 돼요. 완전 개 멍청한 거지. 제가 욕하는 거 아니에요. 개가 멍청한 거를 제가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 털 있는 애 있잖아요. 쟤는 맨날 잠만 자다가 며칠 전에 움직이지 않는 애가 갑자기 뒷문을 열어놨는데 밖에를 나간 거예요. 근데 91세잖아요. 눈이 안 보이잖아. 수영장에 빠졌어. 그래갖고 우리 딸이 또 베이워치 같이 막 가갖고 이렇게 얘를 구해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개는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왜 우리 딸들이 그렇게 좋아할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존재만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걔가 꼬리를 치는 게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리고 TV를 보거나 자기 숙제를 하고 있는데 걔가 자기 옆에 와서 이렇게 같이 누워주는 거예요. 자기 옆구리를 내주는 거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첫날 창조를 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좋더라. 좋더라. 6일째는 뭐라 그러셨어요? 심히 좋더라. 근데 6일째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다음에 심히 좋더라, 이거는 성경이니까 이렇게 우아하게 심히 좋더라 이렇게 했지만 우리 말로 하면은 대박! 와, 이거 기똥차게 내가 만들었는데 진짜 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다른 창조물을 보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물론 다른 창조물도 포함이 됐죠. 하지만 인간을 보고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다윗이 시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그냥 만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대강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기가 막히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 실력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수술을 받으면서 제 몸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신장 몇 개예요? 2개죠. 저는 3개예요. 근데 이 안에 우리가 배가 꽉 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3번째 신장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장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튀어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옷으로 가리고 다녀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거 아세요? 골반 위에 신장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신장을 매달아 놓는 게 아니고, 우리 신장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골반 위에다가 신장을 올려놓는 거예요. 3번째 신장은. 와,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놀랐어요. 야, 어떻게 우리가 신장 이식 수술할 걸 아시고 그 몸 안에다가 그만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쳐다보시면, 야, 내가 만들어도 정말 잘 만들었다, 기쁨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경에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저희 집 그 비둘기 개 있잖아요. 개는 욕심이, 그 먹이에 대한 욕심이 어마어마해요. 그 고양이 개가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 음식을 훔쳐 먹어요. 그리고 개는 케이지에 있다가 나오면은 다른 데 안 가. 제일 먼저 가는 게 우리 고양이 밥 준 데로 가요. 그걸 먹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이게 욕심이 너무 심하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얘를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기다려!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추리스를 갖다 저쪽에다 던져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가지는 못하고. 근데 가!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저희 딸이 그거를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세요. 그리고 그 훈련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기쁨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이 광고하신 대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기쁨 1편, 그리고 2주 후에 하나님의 기쁨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눠보니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알아감, 2주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세요? 네, 기대 안 되면 그냥 안 하려고. 그러면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작품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매일 3장씩 읽으시는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가죠? 머리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지식이 머리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이 무슨 계기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요. 깨우침을 통해서 아니면은 감동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지식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동기를 받아요. 그러면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행복한 부부 생활 하고 계시죠? 네. 몇 분만 대답하시네. 다른 분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여기 없죠.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결혼을 했는데 이게 신혼 초에 이게 깨가 쏟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피가 터지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저희 아내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이 매칭을 해줘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제가 신학교를 갔네. 전도사예요. 설교할 때마다 괴로운 거야. 그리고 설교하고 이제 집에 가면 저희 집사람이 무슨 놈의 설교를 그따구로 하냐. 그런 얘기는 왜 하냐. 그러면 또 싸우는 거야. 교회 끝나고. 교회 가기 전에도 또 싸워.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뭐. 이러다가 이제 교회 파킹장에 딱 들어가고 권사님 지나가면 갑자기 웃으면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 가식의 달인이 된 거죠.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보다 연배가 좀 많으신 전도사님이 자기도 결혼 초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개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읽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은 이 책이 되게 유명해요. 근데 20 몇 년 전에는 이 책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샀어요. 이거 사갖고 읽었어요. 5가지 언어 여러분 다 아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선물, 서비스, 스킨십, 격려, 퀄리티 타임. 이 5개예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읽는데 이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었구나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일본말로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시대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난 일본말 못 알아들어. 이 여자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 그리고 저는 중국말로 이 여자한테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의 그 사랑의 언어를 발견했어요. 우리 집사람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과 서비스더라고. 제가 그거를 딱 발견한 순간 입에서 욕이 나왔어요. 젠장, 사랑의 언어가 이렇게 비싸. 이렇게 선물만 원하는 거야. 저는 저렴해요. 격려, 그 다음에 스킨십. 남자니까 스킨십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참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선물 좋아해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선물 안 주고 그러면 저도 목사지만 그 시험 받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싸우면서도 저희가 이 부부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갔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저의 아내의 인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저희 집사람이 하라고 그래서 제가 살짝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의 아내에 대한 PPL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바꿔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조그만 거 좋아하잖아요. 큰 거 안 좋아하잖아. 집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차 이런 거 안 좋아하고 초콜릿, 꽃,
조그만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좋아하지 뭐 큰 거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는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거를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꽃을 사갖고 들어갔어요. 꽃을 사갖고 들어갔는데 저희 집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서 저는 안 봐요. 꽃만 봐. 그러면서 뭐 잘 갔다 왔냐 이런 얘기도 안 해. 그거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건 뭐야? 그래서 집에 오는데 그 프리웨이를 내리는데 그 멕시칸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사서 그냥 가져온 거야.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뭘 잘하잖아요. 그럼 저희 집 사람이 조그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래요? 전도사 시절에 돈도 없는데 아니 돈이 썩어났어 왜 이런 걸 사갖고 들어와. 면박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여보 잘했어 그러면서 어깨를 딱 안아주면 이게 다야? 뭐 초콜릿도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머리로만 알다가 서로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아직도 싸우죠. 우리는 죄인인데 아직도 싸우죠. 근데 신장은 노나갔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알기를 원하시지만 그거보다도 체험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람은요 생각과 지식과 정서와 의지력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뭉쳐졌을 때 가운데에 있는 그 겹쳐지는 부분 있죠. 거기를 우리는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자녀들은요 지적으로도 아직 자라야 되고 정서적으로 자라야 되고 의지력도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그 부분이 합쳐지는 부분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미성숙한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유치하기 때문에 유치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지적으로도 커지고 감성적으로도 커지고 의지력도 강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균형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근데 막 남을 배려하고 정서적으로도 너무 풍성해. 근데 의지력이 없어서 행동으로 실천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말만 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제가 대학원도 나왔어요. 의지력도 너무 강해. 근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메말랐어. 그럼 뭐예요? 사이코패스 목사가 되는 거예요. 네. 웃지 마세요. 다 이렇게 다 들어가게 돼 있어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적인 거, 정서적인 거, 의지적인 게 완전하게 하나로 합쳐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개의 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의 원으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원이기 때문에 예수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육신을 입고 온 말씀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요새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은 종교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얘기가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격을 통해서 묻어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을 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대한
대가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화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너무 뒤통수를 세게 맞았어요. 저는 뉴라이프 뉴비전 교회와 앤처치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격적으로 한번 보여주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가장 미련한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전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세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기독교는요, 지금 우리 세대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가 내려왔어요? 그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2000년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은 하늘에 있는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하리라. 네.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잘 아는 사모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이 사모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갖고, 목사님, 우리 가족한테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70세가 넘으셨는데 한 번도 교회를 나가신 적도 없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상당히 큰 반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좀 미워하세요. 왜 그런 데를, 그렇게 위험한 데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 순교하기 싫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분이 지금 편찮으시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기도하다가 몇 주 전에 거기를 갔어요. 근데 그 가족들은 또 다 믿어요. 자녀들은 다 믿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만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그만 선물을 사갖고 가서 이거 꼭 드시고 꼭 회복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앉아서 다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끝에 가서 그랬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사실 이거 지루하셨을 텐데 이렇게 다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그 자녀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식사 교제를 하고 저희는 왔어요. 며칠 있다가 이 사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몸이 조금 더 좋아지면 자녀들과 같이 교회를 나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둘 다 아니에요. 뼈가 녹았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뼈가 녹았어요. 그리고 제가 뼈가 녹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제가 하루는 전회교회에서요. 전회교회에서 그때는 제가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갖고
목회는 안 하고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했어요. 멋있게 하려고. 이렇게 딱 가는데 초등부에 안 보던 선생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랬더니 새로 등록하시고 이제 봉사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직장이 어디냐니까 다운타운이래, LA 다운타운.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번 신방을 갈 테니까 점심시간에 만나서 한번 식사를 하자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분이 수련회에 있는데 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형제님 우리가 수련회가 곧 있는데 수련회 가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이 직장에서 일한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휴가가 없다는 거예요. 휴가 시간이. 그래서 형제님, 내가 형제님한테 가라 가지 마라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형제님도 지금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기도해보고 형제님이 그 사장님한테 물어만 달라. 그분이 가라 그러면 좋은 거고 가지 말라 그러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분이 수련회에 올라왔어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맡고 있었던 5명의 초등부의 아이들이 수련회 끝나고 내려올 때 다 예수 영접하고 내려왔어요. 제가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둘 다 아니에요. 뼈가 녹았어요. 그러면 저는 복음도 안 전했어. 그냥 복음을 전해 듣고 영접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도 뼈가 녹아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사실 어젯밤에 저희 가족이 왕창 싸웠어요. 왜? 스킨케어 프로덕트를 엄청나게 받아왔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팔아서 떼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은 이거를 다 나눠줄 것이냐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목사니까 목사 같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그래도 이거 선교를 위해서 이거 우리가 팔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소리도 했는데, 우리 딸들이 막 그러는 거야. 아빠! 막 이러면서 막 이거를 다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나눴어요. 여러분 받으신 분 계세요? 안 받으셨어요? 아무도? 아니 솔직히 들으세요. 왜 이런 거를 손을 안 들고 그러지? 또 받아가려고 그러나 보지? 근데 양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생각보다 많았죠, 사모님? 좋았죠? 예. 네. 그거 봐. 제가 그렇게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혼자 못 써요. 남편이랑 나눠 쓰세요. 그런데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세요.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근데 사람은요, 우리 집사람이랑 비슷해 갖고 선물 주면 좋아해요. 그때 마음이 약간 움직일 때 그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드린 거예요. 혼자 다 처발르면 안 돼요. 네, 직장 동료에게 양보하세요. 네. 이거 꺼졌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다니엘이 기도를 한 거군. 죄송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별같이 빛나는 인생 되시기 바라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네? 그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게 보인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 되기를 원해요. 저희가 기뻐서 같이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저희 그 웃음이 하나님의 웃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네, 제가 떼돈 벌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솔로몬이요,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세요. 솔로몬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원하는, 너 왕 됐는데 내가 너 선물 하나 줄게. 너 원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백성의 왕이 됐는데 이 사람들 내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내 마음이랑 똑같네?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 예? 네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내가 그냥 하늘에 있는 자원을 다 퍼다 줄게. 너 그거 가지고 다 써. 그리고 네가 원했던 거 있잖아. 공평하게 재판을 하려고 그랬던 그 마음 있잖아. 그 너희 백성의 마음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있잖아. 그거 한테 다 써.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알래스카에 몇 년 있었어요. 알래스카는요, 렌트비가 되게 비싸요. 그리고 공간도 되게 좁아요. 그래서 저희가 3베드룸 아파트에 살았는데 되게 좁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에 칠칠맞게 이거 코가 튀어나와갖고 비디오로 다 찍혔네. 영어권에 있는 그 교사들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4명, 5명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불러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팬케이크도 구워주고 뭐 이러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한 3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알래스카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젊은 애들이 모인다니까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좁은데. 그 한 1년 되니까 한 15명, 20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이게 아파트를 늘려주든지 아니면 집을 사게 해주세요. 근데 집을 사는 모든 사람한테 문제가 2개가 있어요. 아시죠? 다운페이가 없어. 목돈이 있어야 되는데 목돈이 없어. 2번째, 몰개지를 30년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꾸준하게 들어올 인컴이 안 돼. 저희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집은 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그 광고를 보니까 디벨로퍼가 트랙하우스를 쭉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운페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야, 이거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이쪽에 만들어 놓은 집이 있는데 이쪽에 만들어 놓은 집은 다 안 팔렸어요. 그래서 아직 만들지 않은 집들은 융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팔 수가 있는데 이 집이 다 안 팔렸기 때문에 이걸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돈도 없어. 백도 없어. 가진 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근데 다행히 알래스카는 1년에 한 번씩 디비던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 배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주는 큰 주식회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거기 사는 모든 주민들이 주주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0월 달이 되면 한 1,500불, 2,000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족당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사람당. 또 제가 이거 얘기한다고 또 다 이사 가지 마시고, 이사 가면 후회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 들어가서 우리 애들이 3명이거든요. 우리가 걔네들 돈을 먹은지를 몰라요. 네, 우리가 얘기를 안 하지. 근데 그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장모님도 좀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니도 조금 뭐 도와주셔갖고 다운페이는 안 했지만 에스크로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을 했어. 근데 500불이 모자라는 거예요. 매달.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슈퍼바이저가 직장을 옮기기로 한 거예요. 근데 알래스카는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그 직장에서 너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쪽에서 연봉 얼마 준다 그랬니? 우리가 그거 매치해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일하던 데니까 그냥 월급을 올려받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그 회사 규칙이 뭐냐면 누구를 한 사람 올려주잖아요. 그 디파트먼트에 있는 사람들 다 올려줘야 돼. 그래서 저희 집사람 월급이 매달 300불이 갑자기 올랐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 아시잖아요. 한 달에 엑스트라로 300불이 들어오잖아요. 완전히 빈집에 소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그런 기분이었거든. 그래서 300불이 해결이 된 거야. 근데 제가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또 뼈가 녹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요. 내가 돈 때문에 뼈가 녹을 것 같아요? 안 기뻤어요. 왜? 200불을 못 내나 500불을 못 내나 집 뺏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은행은 그거 상관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200불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는데 제가 알래스카 올라갈 때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를 주겠다 그러고 올라가니까 200불을 깎더라고. 교회 사정이 안 좋다고. 그래서 뭐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사정이 안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짐 싸들고 올라갔는데 또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한 2년 정도 될 때니까 교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교회도 이제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재정 장로님이 저를 불러다가 하시는 얘기가 전우사님 미안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사례비를 풀로 못 드려서 미안하다고 전우사님 집도 사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안 드린 돈을 다음 달부터 드릴게요. 200불을 더 얹어 주시더라고. 자, 300 더하기 200 얼마죠? 500. 우리가 모자른 돈이 얼마죠? 500. 그 600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500을 딱 채워 주시더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 공부하고 싶어 갖고 집 하나 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집만 덜렁 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돈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그 집을 팔고 내려와서 돈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집을 산 거예요. 종잣돈이 생겼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주님 안에서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을 보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설명을 많이 해줬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쁘세요? 항상 언제나 무시로 기쁘세요? 안 기뻐요 저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명령을 하는 거라고. 명령을 하던 거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 기뻐해야 돼.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을 할 수가 있지? 기쁨이 감정인데 어떻게 명령을 하지? 그러다가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기쁨은 감정이 아니구나. 선택이구나. 내가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슬퍼하면 슬퍼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없는데 빌립보서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배만 덮고 자도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건강한 생활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게 뜬금없이 뭐 이딴 소리를 하라 그러나 5절에는 관용을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관용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 배려하라는 거죠. 그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를 덮고 자라 그런 거예요. 배려. 배. 네. 감기는 뭘까요? 감사기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할 때 어려우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 부딪혀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에 부딪혔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 자체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감기였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건강한 생활이었죠. 생자를 생각하세요.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옳은 생각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바른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을 예수님께 꽂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배우고 듣고 이런 것들을 다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생활할 때 그 행자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배만 덮고 자도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해놓고 까먹었네 또. 뭐죠 목사님? 목사님 내 설교 안 듣고 있구만. 건강한 생활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주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만들었잖아요. 2달란트를 만든 종이 2달란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주인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함축되어 있어요. 너 내 마음에 들게 했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퍼줄게. 내가 너한테 퍼주는데 내가 너무너무 즐겁다. 그러니까 네가 내 기쁨에 동참하라. 이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기대가 되세요? 네, 별로 시원치 않네. 주제를 바꿀까요? 기도하겠습니다.